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작은 힘으로 우리 부르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적인 말씀 드리게 해주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역사하신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동참하기들 또 동성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지금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제외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호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에 사모하는 모든 시민 가운데 만족해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세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는 동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화 비유. 문화 비유. 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와 닮았지만 비슷하지만 좀 다른 성격의 비유,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본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문화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니까 여기는 문화 비유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가 좀 있어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거, 그리고 문화가 나오고 달란트가 등장합니다. 그 나오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단위 정도가 하나 원 데나리온, 하나의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그거의 100배, 100일 동안의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가 바로 이 문화, 은화입니다. 은화로 되어 있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몇 배요? 지금 듣고 계세요? 몇 배요? 10배? 100일 동안의 임금이라고. 하루 품삯은 데나리온 드라크마라고 표현하며 100일 품삯은 문화. 은화예요. 은화. 이제 달란트는 금입니다. 금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문화가 몇 개가 있어야 한 달란트가 될까요? 지금 드라크마 데나리온에서 문화로 넘어가는데 100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화에서 달란트로 넘어가는 데는 몇 배가 될까요? 그냥 상상력으로 한번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배가 이거다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그 몇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죠?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다시 이 드라크마에서 문화로 가는데 100배예요. 이 문화에서 달란트로 가는데 60배입니다. 60배.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아마 화폐의 그런 단위들의 개념하고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화가 60개가 모여야 하나의 금화가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의 임금이 이제 6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아니고 60배. 100일에 60배. 오늘은 달란트가 아니고 이 문화입니다. 문화. 예수님이 이 화폐를 가지고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도 있었지만 이 문화의 비유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누가복음의 19장에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 새롭게 오늘 발견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의 이야기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 문화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니까 이 19장에 우리가 봤지만 11절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11절 앞부분도 이 문화 비유를 하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겠죠.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 문화 이야기를 덜컥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도 이 문화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10절. 근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삭개오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다가
11절에 와서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문화 비유를 하는 이유가 11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그 배경과 상황이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결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분명히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로마에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주권과 이런 모든 백성들을 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의 그런 권세와 그런 영광을 다시금 로마 압제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을 다 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면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이렇게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백성들이 돌변하고 갑자기 그 예수님께로 오히려 비난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바뀌더니 아우성으로 바뀌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 주는데도 제자들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건 예상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에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그 정도니까 수많은 무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기대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나 기다리고 있는 사역이나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이해들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문화 비유예요. 내가 지금 가는 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지 이제 그런 일이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십자가 사건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따르는 제자들이나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죽었네 라고 하는 걸로 끝인 줄 알고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이제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네, 아니네 하고 포기하고 그럴까 봐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 비유로 깨닫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붙잡는 사람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기를 기대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 문화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랑은 좀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줬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10문화씩 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문화씩 10문화를 준 겁니다. 왜요? 뒤에 가보니까 나와서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는 종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문화를 10명에게라고 했을 때 그 10명 모두에게 한 사람당 10문화씩을 준 게 아니라 한 명에게 한 문화씩에 합치니까 10문화가 되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이 문화 비유의 배경은 어떤 거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 이야기, 문화 비유의 배경은 바로 귀인이 등장하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귀인이에요, 귀인.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귀인인데 왕위를 받으러 간대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명나라나 이쪽에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친서를 받아온다거나 그래야 왕이 즉위식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우리 왕으로 책봉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왕을 중국의 황제가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걸 받아와야 정상적이고 정식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왕과 황제라고 하는 그 칭호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큰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로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 10명에게 주었는데요. 그 배후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또 나옵니다. 이 귀인이 나오고 그 귀인의 종 10명이 나오고 그 10명에게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나눠준 이야기가 등장을 한 다음에 14절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귀인과 10명의 종뿐만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거죠. 그 그룹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룹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미워했대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누구한테요? 그 왕위를 주는 황제나 그 먼 나라에 그 왕위를 주는 사람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자를 보냈다고요.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는 쪽과 그 왕이 인정받는 걸 싫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인정 안 할 겁니다. 하는 사자에게 그런 편지 서신을 써가지고 보내고 있는 거죠. 상황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극이나 이런 걸 떠올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15절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귀인이 어떻게 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사자까지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관철이 안 됐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죠. 왕의 권위를 이제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백성들.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사자까지 보내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싫든 좋든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은 반영이 되지 않고
왕위가 받아들여지도록 그게 오히려 정해진 것으로 더 큰 정해진 계획으로 왕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들은 따를까요? 원만하고 순조롭게 합의를 이루면서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랐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고 해피엔딩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백성들은 그걸 사자까지 보낼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갈등 상황이 이미 고조돼서 최고점을 찍는 거죠. 왕이 돼서 결국은 왔으니까 한쪽은 어떻게 해요? 잘 상상을 못 하시는구나. 지금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선 하잖아요. 그래서 TV 토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이 트럼프 지지 안 한다고, 우린 바이든 지지한다고 막 올렸어요. 공개 서한을 막 올리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버리면, 재임을 한다. 그럼 이 과학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아예 광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 왕은 관계가 이제 아주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왕위를 받아온 귀인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종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한 문화씩을 나눠줬던 종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알고자 불렀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장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건 달란트 비유랑 좀 비슷하네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둬서 주인의 기쁨이 되고 상급을,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맺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거나 핵심이 아닌데,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 아닌데, 근데 보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합니다. 17절에 뭐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착한 종이요 라고 하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의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한 문화 남긴 걸로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이 또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18절에 그랬더니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5고을을 차지하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문화 비유의 그런 내용들, 왜 5고을이고 왜 10고을이고 차이가 있지, 상급에는 차이가 있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정말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뭐냐? 끝까지 충성하라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예수님 믿는 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충성해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니까 이제 10명의 종이었는데 3사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수건에 싸뒀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 나머지 7은 어디 갔느냐?
안 나옵니다. 7명은 어디 갔는지, 뭐 어떻게 얼마나 남겼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한문화 남긴 사람의 이 오해와 착각을 예수님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그 한문화 남긴 사람이 그대로 갖고 와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합니까? 21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한문화를 맡기고 남겨라라고 하는 그 주인이, 귀인이, 왕이 무서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엄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남겨야 되겠다. 이거 손해보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면 이제 나는 큰일 났다, 큰일 난다.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덧붙여 설명하기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텐데 이게 불로소득을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은 걸 막 거두려고 그러고 두지도 않은 것을 막 취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왕이다, 무서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무서운데 어떻게? 수고는 내가 다 하고 고생은 내가 다 하고 걷어들이는 열매는 다 자기 주인이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해가 되세요? 두지도 않고 취하려고 그러고 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그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의 입장, 귀인의 입장. 이게 누구를 비유하느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걸 택하고 가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22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왕이 될 정도의 귀인이 종이 10명밖에 없었을까요? 보고하러 오는 3명밖에 결실이 없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종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도 10명이라고 하는 특별히 선발한 10명이겠죠. 그 10명에게 기대를 걸고 이제 한문화씩을 나눴는데 은행에 맡겨놨어도 되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기대하고 너희들을 신뢰하면서 맡긴다라고 하고 맡긴 거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수고는 나 혼자 하고 그 결실과 결과는 주인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시냐?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은행에 맡겼다. 자, 24절요. 곁에 섰던 자들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조금 가혹하고 조금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지만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 한 문화를 줘라. 그게 훨씬 더
나은 결실과 결과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더 많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한 문화 더 주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남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25절에 주라고 하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미 10문화나 있는데 또 한 문화를 더 주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사람의 계산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계산법은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짚어주시면서 너희들의 계산,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그러한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26절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는지. 한 문화 있는데요. 근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게 비유의 특별함인 거죠. 이게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에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더 빼앗긴다라고 하시면서 27절에는 더 가혹합니다. 결론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죽이라. 결과적으로 빼앗기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지막 결론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고 하는 그 죽는 삶, 빼앗기는 삶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화 비유에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발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왕 되시는 걸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렇게 할 건데 그게 그 본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 의해서 그 왕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기대하던 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금 국권을 다시금 로마로부터 되찾아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려 주신다면 이스라엘도 막강한 전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패, 낙심 이런 것들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기대, 신뢰, 의지하고 따르고 맡기고 하는 것들은 다 저버리고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고 믿음을 떠나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걸 미연에 조금이라도 깨닫고 방지하려고 깨닫고 그러지 않기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면서 깨닫고 그러지 않기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을 거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빼앗기는 게 될 거고 빼앗기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빼앗기는 삶의 결과도
마지막은 죽는 삶이에요. 사는 삶이 아니고 죽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영생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영벌로 죽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히려 빼앗겨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던 모든 게 빼앗기는 삶, 죽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는 삶으로, 인정받는 삶으로, 상받는 삶으로, 한 문화에서 열 문화를 해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상급을 허락하시겠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실망 좌절로 또 백성들이 다 10명은 그래도 특별히 추려서 뽑은 인정받는 종들이었고요.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신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냉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막 지적하고 하는 지금 이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멸시, 천대, 냉대, 배척 그런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는 게 믿는 게 아무 소용없네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충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거나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 사는 삶, 상급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게 이 열문화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찾아보고 또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열문화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한 영혼도 죽는 삶, 빼앗기는 삶으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끝까지 순종하며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길 수 있는 건 주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다시금 왕이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 나라로 멀리 가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착각하고 저렇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아니면 불로소득을 바라시는 분이냐고 막. 아니면 세상은 백성들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나만 예수님 주인 왕을 기다리고 왕에 대한 신뢰와 믿음, 충성을 가지고 사는 건 오히려 백성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불편하니까 눈치 보기, 양다리 걸치기,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기 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한 게 아닌데 바로 이미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주인을 미워하고 있던 그 마음속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그들의 의견들이 이 한 종에게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기는 이 종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결론과 오해와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물들고 따라가고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끝까지 주인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충성을 가지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는 삶을 또 인정받고 또 상받는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청지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위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참 위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이런 시국에 교회를 어떻게 갔다 오냐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마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세상은 이 모든 게 풍성한 열매와 결실과 곡식이 오곡백과가 조상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죠. 그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신적인 조상신이 도와주고 막 그래서 그런 거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에 영향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건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오곡백과로 풍성한 결실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이 믿음마저도 이 충성마저도 저버리지 않도록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말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속사람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더 견고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아버지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는 청지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믿음으로 빼앗기는 삶의 결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받는 삶의 결실들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청지기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들 어떠한 위기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판단으로는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왜 걸어가냐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들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개선장군과 같은, 아버지 개선행렬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환영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믿음의 길, 살리는 길 아버지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으시며 함께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또한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정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